에베소서 6장 1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 더 볼게요.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독할게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견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며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 있는 가정을 세우라, 이렇게 제목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가정이 세웠을 때 주 안에서 세운 것과 안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항상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의 직장에도 서로 다른 사람이 있듯이 가정에도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대립을 합니다. 그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많이 보고 자란 사람 중에 하나니까요. 저희 가정에는, 제가 어렸을 때 가정에는 저희 큰고모하고 저만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고모야, 그렇게 시계 보고 싶으면 시계 가서 네가 살아. 뭐가 네가 길도 안 오면서. 그러니까 우리 고모야, 자기 집에서만 핍박받고 우리 아버지한테만 핍박을 받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문중한테 가지. 왜? 문중 장손이었으니까 내가 펠로 핍박을 다 받습니다. 펠로 유혹을 다 받아보고요. 돈으로도 참으로 벨소리를 다 합니다. 돈을 줄 테니까, 뭐 할 테니까, 뭐 해줄 테니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자기가 잃고 싶어서 잃은 것이 아니라 군대 갔다 와서 6.25 사변대 갔다 왔으니까 18년 동안 군대 생활을 오다 보니까 집이 딱 거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만석군 집이. 그러니까 그냥 이종 조카들한 동생들한테 그냥 싹 갈려가지고 노름에서 살려가지고 없애뒀는데, 그게 온동안데 그걸 문중에서 해준다는 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내가 그걸 한 걸음에 차버렸어.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야 재성아, 한번 만석군 좀 되어보자. 만석군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 이 땅에서 만석군 돼서 뭐 하겠습니까? 천국 못 가 마음 필요 없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조상을 살아서 내가 보이지 않는 조상이
나는 보지도 못한 조상한테 뭘 내가 제사를 드리냐고요. 근데 잘된 거 있냐고요. 아버님이 저 어렸을 때부터 나와서 그렇게 잘 문중장손으로서 잘 됐는데 잘된 것이 뭐가 있어요? 어? 그렇게 살아있는 종이 된 것이 뭐가 있냐고요. 너는 예수 믿는데 나는 이 땅에 미련이 없어요. 저 영혼은 천국에 미련이 있지. 그럴 때마다 항상 야 네가 천국 봤냐? 내가 죽어야 갈 곳이에요. 죽어서 낙원에 가 있으면 우리 주님이 와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걸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럼 아버님 제사 지내면 조상이 와서 먹는다고 믿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조상이 와서 먹는 거 왜냐고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어떻게 앉아서 드셨어요? 아무 소리 못하는 거지. 그리고 왜 저한테 거짓말합니까? 그랬어요. 여러분은 제사 지내는 때 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절의 예절은 절을 하면 답하는 게 절입니다. 예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가 이제 장가를 갔을 때 우리 고향에는 결혼식에 신혼여행 갔다 오면 바닥에다가 이렇게 마당에다 멍석을 깔아요. 그리고 어르신이 마루에 앉아 계시면 거기서 큰절을 합니다.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절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멀쩡히 말할 수 있는 어른이 살아계신데도 몸이 안 좋으면 큰절을 못하는데 죽어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절에서 뭐하게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그건 죽은 사람이나 예수가 없어서 영이 살지 못하고 영혼은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버님. 그러면 나는 아버님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나는 항상 그랬어. 아버님이 예수가 없으면 지옥 갑니다. 그게 사실이냐? 예. 그게 사실이죠.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들어 주셔서 줬을 때 이 땅에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가만히 계시더니 어느 날 제가 이제 기도원 간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재성아, 기도원 가냐? 예.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무슨 일이 있을 것이고 내가 믿는 조상이 살아계시면 너는 죽어서 간짝으로 들어올 거야. 그래 봅시다 이렇게 하고서요. 그냥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그 말 끝나고 제가 나갔는데 김제역에서 기차 타기 전에부터 우리 아버지 온 몸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몰랐어. 그게 피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았지. 근데 이게 갈수록 막 폭포수처럼 나오니까 정읍에 장성에 명의가 한 분 계셨대요. 나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와서 딱 이게 급소에다 딱 놓으니까 피가 딱 멈추더래. 한 번은. 그 뒤돌아서 섰는데 다시 또 피가 나오는데 아무리 급소에다가 이렇게 급소에서 피 멈추게 하는 걸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그 양반이 뭐라고 했냐? 장례식 준비하세요. 저렇게 피 흘려가지고 살 수 없다는 거죠. 장례식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아버지가 들었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침을 놔서 수습시키는 사람이 안 됐으니까. 근데 그 주에 그동안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성경책을 갖다가 봉투를 말아 피웠어요. 응? 말아 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똑같이 이제 가는데 내 동생이 성경책을 갖다가 우리 아버지한테 갖다 준 거예요. 왜? 봉투 말아 피라고. 도망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걸 동네 사람이 다 합니다. 왜? 우리가 마을 회관에 살았어요.
집이 없어서 마을 회관에서, 시골에서 마을 회관에 샀으니까 마을 회관은 아침에 일찍 나야 됩니다. 왜? 이 어르신들이 올 때 지어놔야 돼요. 그거 뚜렷하게 하니까. 그런데 그 피가 냄새 나서 그냥 그거 누워서 그 마을 회관에서 얹혀 사는 사람이 피가 흘리고 막 마을 회관 전체가 피가 막 만들었어요. 모르겠어요? 전체가 나옵니다. 일주일 내내 피를 흘렸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피를 흘렸는데 모르겠어요? 다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5시 반에 피가 멈춘 것을. 왜냐면 거기서 기다렸으니까, 피가 노인 양반들 그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가 우리 교회 발을 디딘 날이 토요일날 5시 반에 들어왔는데, 정확히 그 시간에 피가 멈췄다 이 말이죠. 그리고 교회 집에 가서 그 다음 주일날 우리 아버님 말씀이 뭐라고냐, 나 그러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내가 조상 헛것 섬겼다. 내 입으로 말하고 내가 경험했다는 거죠. 너는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내 입으로 말하고 내 입으로 경험했다는 거죠. 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데 예수를 모르고 살까요? 예수는 알고 믿죠.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를 믿고 신념으로 예수를 믿지,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쓰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예수가 쓰시냐고요?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가정 안에서 예수 믿으면서 헛소리를 하고 따지고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쓰시면요, 당연히 능력이 나타납니다. 당연히. 그래, 믿음이 뭐냐? 성령이 나를 쓰게 하냐 이 말이요. 그러면 내가 우리 주님이 원할 때 뭐냐? 예수 안에 있는 가정을 세우라는 말은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 산 자라 이 말이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 산 자라 이거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산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쓰지 않아요. 나의 신념으로 예수 믿으니까 참만의 말씀이요. 내가 지식으로 아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종말론자가 오거나 이 안식일 교회에서 시장 종말론자가 오면 그게 수없이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낙원이라는 곳이 없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이게 천국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어다면 이게 천국을 내가 죽으면 가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의문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지. 목사님, 죽으면 진짜 천국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권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 갑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죽은 자가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을 영접한다는데 그건 누굽니까? 이 말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았잖아. 이 성경 구절이 수없이 있거든 지금. 이것이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 찬양도 부르잖아. 그러면 공중에 나팔 부를 때 주님이 내 이름 부른다 했는데 그 이름은 뭡니까? 이 말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권사님, 어디 가서 성경 공부했어? 아니요, 제가 성경 읽다가 의문이 갔어요. 아무리 읽어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딱 된 거예요. 이 말을 설명해 달라고.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데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있을 때 말씀하신 거야 이 말이야.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를 단번에 죄를 져 죽으시고 다시 오실 때는 자신을 바라는 자들에게 오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뭡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갔는데 왜 주님께서 어디 계시기에 다시 데려오냐 이거요. 바라는 자들 뭐냐고. 이 말을 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권사님 어디 가서 성경 보고 배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배운 적이 없다고. 성경만 읽는다고. 그래 다른 권사님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저 권사님 어디 가냐고. 아니요 저 권사님 성경 촬영증 있고 기도하고 전도밖에 안 해요. 어디 가들 안 해요. 집하고 그랬더니 목사가 대답을 못한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아본 적도 없고 모셔본 적도 없고 방언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성경도 열독도 않고 목사가 됐으니 성경이 뭔 줄 알아야지. 근데 이 권사님은 성경을 20독 30독 했는데 이게 이 의문이가 물어본 거야 목사한테. 대답을 못해. 대한민국에 이런 목사들이 수없습니다. 성경 1독도 않고 되는 목사들이 수없어요. 목사라고 가오만 입었지 없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볼 때 교리를 따진 거예요. 교리가 뭔데? 인본주의가 뭐 인문학이 뭔데요? 따진 거예요. 거기다 당신 영웅받겠다는 지옥가. 그게 정상적인 교단이라도 그 양반이 성령을 인정하는가? 진짜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쓰시는가? 이걸 봐야 돼. 왜? 근데 내가 예수가 나를 써보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성령이 쓰시는지 어떻게 알겠어? 나도 그냥 배운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쓰는데 그거 아니면 안 했다고 하는데 수많은 목사님들하고 제가 대화를 해보고 하면 뭐라고 그러잖아요. 하다가 아니야 그 목사님은 얘기하는 성경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 목사님 아니다 얘기하는 거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하고 싸웠는데 하늘에 4개 돼. 근데 분명히 성경에 하늘이 3번째 하늘과 하늘 대 하늘이라고. 근데 4개째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도 안 그래요. 그 소리가 이제 그 목사님 강의하는 목사님께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4개를 그리고 딱 찍으면서 하늘은 3개입니다. 그 자신이 그러거든. 성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성경.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은 누가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이거요. 여기 있어요? 하나님 우배를 만드셨으니까 하늘 보좌를 하나님 우배를 만드셨으니까 이 하늘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성경 보고 그 그림만 보고 배운 대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없으면 그러겠어요. 그래 성경을 수없이 읽어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갈급하면 만들어. 그런데 왜 성경을 읽어도 변화가 안 되냐? 제가 이렇게 가끔 만나서 보면 성경을 읽어서 깨지고 열린 사람 딱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 성경을 읽어서 깨진 사람 중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분이 처음에 자기 스스로 교회를 갔는데 양복을 입고 딱 가다 보니까 11시에 예배인데 9시에 간 거예요. 가면 두 번도 안 오고 해서 마당을 쓸었다는 거예요. 마당을. 응? 쓸고 있으니까 그게 담임 목사님이 오는데 아니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닌 것 같은데 교회 마당을 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보니까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데리고 와서 여기에 그 교회 나올 때까지 그 자리에 한 7-8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하다 보니까 기도하니까 그래서 방언을 말하니까 그 교회 집사님들 물어보니까 헬라어라고 하더라고요. 히브리어라고. 무슨 시골 여자가 무슨 그게 히브리어 헬라어 어떻게 알겠어요? 해보라고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녁에 방언하는 그 분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건 방언이라고. 성경이 있다고. 어디 있다고. 그러니까 그 방언을 찾으려고 성경을 그대로 그냥 막 그때 성경책이 많이 났으니까 장로님한테 빌렸는데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 성경을 전부 들려야 돼. 창세기에서부터 막 밥 볼일 보러 갈 때마다 앉을 때마다 쉬지 않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흘 읽으니까 마태복음을 읽어 마가복음을 읽어 거기 보면 방언이 나오더래요. 아 성경이 있구나.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성경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죽지 않고 계속 읽었단 말이에요. 쉬지 않고. 그런 분이 계시자면 어떤 분은 자기가 예수도 안 믿고 그러는데
잠을 자는데 자기가 죽은 거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영혼이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 갈지 모르. 아, 저 영혼이 있구나. 그래서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읽다 보니까 스테반이 그러더라고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셨어. 그런데 예수님도 누가 보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 아버지를 부탁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영혼을 어디다 부탁해야 할까? 그래서 그 영혼을 어떻게 부탁해? 이렇게 사모함이 있어야 그 영혼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당신들은 성경 읽을 때 뭐 때문에 읽어? 뭐 가지고 읽어보려고 못 물었어? 그냥 맹목적으로 읽었잖아. 저는 학습이라는 것 때문에 읽었다가 뒤집어졌어. 그 학습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저는 믿음이 없어서 안 보이니까 성경을 신약을 7독을 했는데도 학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이 믿음이 없으니까 학습 문답을 안 받겠습니다. 했다 이 말이죠. 그때 알기 시작해서 그분을 통해 침례가 먼저 무조건 세례로 된 거 침례라고 1그램서부터 침례가 열려버렸죠. 그런데 그게 창세기 1장에도 있더라고요. 침례가. 제가 볼 때 그게 요단강에도 이게 딱 갈라서 오는 그거 다 있더라고요. 그 홍해에도 있고 그렇게 열리다 보니까 침례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이걸 알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성경이 열리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귀신도 쫓아보고 병고침도 해보고 제가 김제 침례기 있을 때 그냥 거기 있을 때 이미 성령 받고 귀신 쫓고 병고침 먹고 다 해봤던 사람이에요. 그럼 김제 침례교회는 아니 시원산 기도원에서 목요일마다 신의 집회를 했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은 이거 제가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 목사님 시원산 기도원이요? 거기서 죽는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 사모님 전도할 때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 얘기해도 그 시원산 기도원이요? 안 돼 말이에요. 왜? 거기가 그렇게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전라도가 내가 돈을 얘기해도 죄송한데 참으로 정치적으로는 없는데 신앙은 하면 전라도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씩 들어다가 가지고 나르셨잖아요. 익산에 못 들어왔어요. 얼마나 대물을 해버렸든지 우상은 안 된다 이거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믿음이 수많은 대모하고 막 나이치고 막 침례기 목사들이 앞에서 서서 막 성경 대가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포기했잖아요. 대통령이 거기서 하락했는데도 끝났잖아요. 안 됐어요. 포기했어요. 근데 지금 뭐 대구에 세우네, 춘천에 세우네, 충남에 세우네, 근데 뭐 좋다고죠. 세워보세요. 이제 거기 얼마나 망해지는데 더러워지는가. 가정이 있었을 때 망해지는가.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을 지켜야 돼. 내 믿음을. 그게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거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놔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면 거기를 변화시켜서 모든 걸 원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믿음의 뿌리가 지금도 있거든. 알겠어요? 믿음의 뿌리가 있거든. 그럼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고 있다는 소리요. 하나님 볼 때.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해 놔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가 그걸 뒤집어서 세울 수가 있어.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안 하냐? 내가 문서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그냥 눈으로 보고 배운 것을 신앙생활하지 내가 주님이 나를 안 쓴다. 그럼 왜 안 쓰냐?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동일하게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교리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아직도 신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죽지 않는 신앙생활. 죽어야 하나님은 나를 쓰신다. 알겠습니까? 죽어야. 그래서 악의 영들의 싸움이라고 이러는 마지막에 너희들이 싸울 것은 악의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한 싸움이라. 그러면 그 영들을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지 내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 영의 아버지를 공경해야 한다 말이에요. 그분은 영원히 책임을 지시는 분이요. 영원히.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집회 준비했던데 그 집회 준비를 이번 주 목요일에 가서 내가 놀려버렸죠. 아니 어떻게 꼭 집회 한번 준비하면
그 집에 가도 오는데, 자,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믿음. 가정의 믿음이라는 게 믿음. 이 믿음이 신앙생활을 믿음을 때 이게 그냥 저는 이렇게 그 학문적인 믿음. 배우다는 거죠. 지식적인 믿음. 배워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 이것도 믿음인데 이건 신념이요. 신념으로 상관 못 가죠. 그러면 왜 그러냐? 이 믿음이 왜 신념이냐면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죠. 죽지 않았다. 그럼 뭐가 죽어야 되냐 말이에요. 뭐가 죽어야 되냐 말이에요. 뭐가 죽어야 될까? 뭐가 죽어야 하나님이 할 수 있을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나는 다시 살려고 뭐한다? 죽는다 했어. 이 말씀을 했죠. 나는 살기 위해 죽는다. 살기 위해 내 목숨을 내놓는다 했어요. 여러분은 내놓을 수 있습니까? 살기 위해서 내놓냐 이 말이에요. 못 내놓잖아. 그래서 이것을 누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누구에게? 아버지께 받았다고 했어요. 그럼 나는 왜 그걸 못 내려놓을까? 나는 왜 그것을 못 내려놓고 있을까? 나는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나는 죽어도 살려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내놓을 수 있다는 거죠. 왜? 내가 다시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죽었을 때라도 나는 다시 얻을 수 있다.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죽고 가.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세상 것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왜 이걸 주고? 그러니까 너는 네 속에는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신다 했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말할까? 영국지 말하겠는데 영국에서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다가 딸리면 하나님 왜 나를 쪽팔리겠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전도하다가 다치고 오면 열받아 가지고 이러래. 왜 그래? 아니 말이야. 응? 저 이단 새끼가 말이야. 응? 저 뭐든 새끼가 말이야. 응? 깜짝거린다고. 난 속으로 울지. 네가 안 죽었으니까 안 쓰지 주님께서. 응? 속으로 그럽니다. 그러면 그래서 막 씩씩거립니다. 내가 말이야. 응? 그런데 막 어쩌고 저쩌고 거야. 내 속으로요. 너는 안 죽어서 그래. 안 죽어서 그래. 자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장 봐요. 원래 7절부터 다 봐야 되는데 그까지 보면 그러니까 17절 18절만 보겠습니다. 2절 되셨습니까? 다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도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이는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을 내 아버지께서 받았느니라. 아멘. 근데 왜 나는 안 죽을까? 안 죽었으니까 부활이 없지. 로마서 때 그러잖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자는 부활과 연합하자고 있어요. 근데 안 죽었으니까 안 쓰시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충만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 내가 예수 안에 있지만 예수 피는 없다는 거죠. 내가 죄사 받을 때는 있었어.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피가 없어. 이 사람이 역사 안 해요. 그러니까 원수가 항상 나를 뒤집고 나를 가지고 놀고 나를 가지고 세상을 끌고 갑니다. 항상 육신의 것이 먼저예요. 제가 여기가 저번 주에 붙였다고 하더니 이번 주 가서 봤더니 붙였대. 근데 조금 그런데 내가 그래서 생각했지. 아니 이 계단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도 갈비가 안 나갔는데
집에서 그것 좀 들어있다고 갈비가 금연하다니. 내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먹는 걸 빼야겠구나. 안 빼면 이거 또 언젠가 또 넘어지면 수령으로 부러지겠구나. 뭔가 약해졌구나. 그때 그렇게 힘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막 그냥 완전 고속도로에서 시달아가지고 딱 부딪혔거든요. 근데 여기 목 늘어졌는데 안 나갔거든요. 아무 끔찍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제가 여기 항중에 찍었어요. 가서 저희 혼자 가서 찍어봤더니 아니 멍멍 주셨는데 소리가 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목사 이거 지금 환자분 말하면 갈비가 부러진 게 아니라 부러져서 널널해야 돼요. 그 정도 들어있으면 45도 각도라도 그 정도의 그 책꽂이 짐을 밀고 떨어졌다. 거짓말 맞아요. 대가리도 깨지고 깨졌어야 돼요. 그럼 머리는 멀쩡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와랐죠? 그랬더니 그러면 세상 말로요 운수 대통한 겁니다. 그 정도에 그게 안 깨졌으면. 그냥 이번에도 갔더니 이거 오늘 저 당구도 물어본 거예요. 어디서 넘어지게 그 금액이냐고. 저번에 말은 저번보다 더 센 데서 넘어졌냐고. 센 데서 넘어져 그래요. 아니요. 그냥 평지에서 떨어졌거든요.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 그 정도 떨어져서 부러진데 그때는 안 부러진 게 다행이라고. 그때 부러졌으면 지금도 그 갈비뼈를 못 쓰실 거라고. 그 정도 생각하면 아마 완전히 여기까지 세번까지 나갔을 것이라고. 그러냐고. 근데 충격을 한번 받았으니까 나중에도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을. 걱정하지 마세요. 뭐 갖다 대고 가면 가죠. 그래 지금도 가끔 뜨끈뜨끈하죠. 그래. 그 여운이 남아서 그러니까 옛날 것이 여운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나가진 않았지만 그러라고. 그 말하는데 그 예수 안에서 살고 죽는 거 내가 뭐가 죽어야 되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응? 바로 여기 오늘 말지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어떻다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히브리서 9장 28절에 다시 바라는 이 바라는 뭐예요? 산자예요. 뭐가 산자예요? 영이 산자예요. 그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러 오신 것이 주자를 받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뭐가 붙여서 죄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가 죽지 않았다. 그럼 뭐가 죽지 않았을까? 죄가 뭔데? 바로 육신이요. 육체를 신봉하는 자. 세상을 신봉하는 이 사람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주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학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는 신념의 신앙입니다. 아무리 뭘 배웠어도 아무리 방언을 해도 신념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저걸 내려놓는 순간 주님 쓰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학식이 있어도 없는 짓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 그러세요. 너를 안 쓰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학식도 없는 놈이 뭐가 있어? 네가 나는 못 배웠는데 그것을 못 내려놔서 그래. 그거 내려놔봐. 내려놓는 거 바로 쓰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내려놓으세요. 바로 그게 바로 네가 세상의 학문가에서 내 지식을 받듯이 너는 그것이 네를 컴포즈로 해서 하나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거든. 그러면 육신이잖아. 세상으로 봤을 때 나는 못 배운 놈이 무슨 하나님이 쓰시겠어. 그럼 아모스 7장을 읽어봐. 아모스가 뭐라고 하냐. 아모스에게 나는 선지자도 아니야. 선지자의 자식도 아니야. 뽕나무 밭에서 배양하는데 목동 치고 있는데 불러서 나보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했어. 알겠습니까? 잘 들어요. 하나님은 내려놓고 순종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걸 똑바로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신 자는
자기 것을 내려놔. 호세아가 멀쩡한 총각이야. 근데 창녀하고 결혼하잖아. 요즘 말로 말하면 고멜한테 가서 결혼한다 이 말이요. 그게 고멜이 요즘 말로 안 만다 이 말이요. 총각하고 결혼하니까 도망갔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다시 보리 다섯 사람 갖고 와서 다시 데려오라고 그래. 왜 그랬을까? 아니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좋은 선지자인데 왜 그랬을까? 바로 이 세상 이스라엘의 타락을 알려준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했으므로 내가 그들을 쳐 죽인다 이거예요. 결국은 쳤습니다. 그들이 그걸 모두 깨닫지 못하니까. 예, 에스겔을 쓸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자기 부인이 죽었습니다. 근데 고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 선지자가 자기 부인이 사건에서 죽었는데 그걸 달구지에 끌고 갑니다.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그 말을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백성은 그걸 몰라. 알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때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는 우사의 말을 듣고 왕복을 입고 근엄하게 탁 하나님 복귀 앞에서 거드름 피고 가단 말이죠 이게. 그러다가 달구지에서 복귀가 뛰니까 우사가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오기 싫어했잖아요. 하나님이 복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온 것을 싫어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베드돔이 죽습니다. 근데 오베드돔은 이방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복귀를 잘 축복이 넘친단 말이에요. 그때 그가 내 앞에 있던 말씀을 등상하려 했던 율법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거든. 그래서 제사장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그러면서 양강나팔 불자, 법궤를 멜자 다 정해놓고 청결하게 시켜서 그렇게 메고 그 다음부터 왕복을 벗습니다. 그 천민처럼 옷을 입고 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 부인이 아니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잖아. 미갈 왕이 저렇게 하는 거 저 우습잖아. 저 종도 아닌데 뛰고 옵니다 막. 근데 그게 내려가는가 봐. 근데 그걸 가지고 외부 하나니까 내려가는가 봐. 다 벗겼지. 근데 그걸 가지고 다 왕이 떡거부터 나눠주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자기 집에 축복을 올랐더니 이거 상호들이 이지랄을 많이 합니다. 웃기다고 저주하다가 그걸 망합니다. 옥사 자식들이라. 어디 가서 그 설교했더니 막 펑펑 울던데. 그래서 망한다. 그랬더니 미갈이 뭐라고 하냐. 당신이 저 우리나라의 종 중에 동보다보다는 어떻게 왕이 그 지랄을 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보다 더한 것을 알게 된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버지 나라를 뺏어나게 줬느냐고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 것이 우습죠. 세상에 보다 그런 것이 우습죠.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주님도 그러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안다고 높였다고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높은 자를 미워하느니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높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자기를 낮춘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항상 자기가 드러나올 때만 자기를 죽이기 위해 내가 날마다 죽노란 거예요. 내가 자는고 자랑하니 내가 죽노라. 자기를 죽여야만 누가 쓰시나? 성령이 내 안에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족함을 볼 때 내 안에 계신 능력으로 역사의 능력으로 내가 살았다고 빌립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내 가정이 주 안에서 가정을 세우려면 내가 죽어야 돼. 내 가정의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백목사님 동생이 여기 부천에 있죠. 중학교 3학년 애들 가르치는데 어느 날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백집사님이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승원이에요. 백집사님이 남편이 제사 지내라고 하면 제사 지내고 여기서는 제사 지내고 여기서는 예수이나 그래서 오면 술 갖다 놓고 국 갖다 놓고 그런다는 거예요. 참
오라비는 목사인데 이거 참 우상한테 져가지고 전한다면 그게 뭐냐, 국민은행 지점장이니까 남편이 돈이 막 생기잖아. 그 돈이 그렇게 가봐. 이 돈의 종이 돼서 저거 만나자 해가지고 딱 빵집에서 만났는데 앉기도 전에 그랬어요. 야, 이 개 같은 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나이도 젊은 놈이 이 개 같은 얘기라고 하니까 멍청이잖아. 누가 어떻게 너한테 한 거 있냐고 하시냐. 왜 너만 죽지, 왜 네 자식도 다 그러고 네가 맡기는 교구도 그게 다 우상을 만들라고 얘기를 하시냐. 막 그러시더래. 그때 다 알아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 어떻게 하라고요? 성질이 급한데 죽어 라고 했어요. 죽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죽어! 그랬더니 그 말을 가서 자식들한테 한 거예요. 김재성 선생님이 죽으라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딸 셋, 아들 하나, 그 다음에 109살까지 죽으면 죽어야 금식했습니다. 이 제사 때까지 제사 올 때 다시 제사 지내면 목숨 내려놓기라고 기도한 거야, 하는 게. 근데 딱 제사 지내기 하루 전날 그 딸 이름 부르면서 니네 방식대로 하자 때 그 아버지가 하고 난 다음에 그 자식들이 얼마나 운지 합니까? 진작에 이렇게 죽을걸!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깨닫고 죽었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딸 중학교 선생님이어서 2년 전을 해가지고 수치를 다 나오게 하고 깨닫고 내가 죽으면 죽었냐 이거예요. 그게 그 열려버리자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니까 죽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경험했잖아. 죽으면 됩니다. 그때 내가 시합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 왔습니까? 죽지 않아 부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육신에서 죽지 않아 쓰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오라비 목사님이 저를 만났는데, 아니, 두 사람한테 김전서 앉아고 그러더니,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군인이에요. 중령, 군인인데, 군대에 들었는데, 확실하시 뭐예요? 안 좋고 그러더라고. 앉아서 그랬더니, 두 사람이 그래요. 아니, 그대로 아니시라고. 나도 못하는 일을 해서 우리 동생 가족을 구원시키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담임 목사 설교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엄청 세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교회 안 나갔어. 집에 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권사님이 성경기로서 그 성경을 다 가져가니까 그거 놔둬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런데 놔둬. 그 설교를 이해하겠어? 그래도 은행 지점장과 하신 분이 이해를 못하니까 얼마나 쪽팔리겠어. 그래서 은행에서는 한 소리 하신 분인데 그 목사님 설교를 이해를 못하고 듣지 못하니 얼마나 창피하겠어. 그러니까 CTX나 CBX 듣고 좀 이해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보니까 진짜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가자고 그러더라고. 지금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런데 그 사람도 그렇게 변해서 만들어지니까 그게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왜 예수 믿고 안 죽습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육신까지 뭐가 그렇게 내려놓기 수치스러워서?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들은 다 준비되어 놓고도 내 안에 주님의 가정을 못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가정을 못 세우기 때문에 그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이 죽어야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피가 내가 구원받을 때는 예수 피로 구원받았는데 신앙이 고백이 없어. 부활의 소망에 가지고 있다면서 그 보혈의 피를 항상 들고 있어야 하는데 들고 있지 않고 옷을 입지 않기 때문에 항상 원수가 내게 생각을 줘. 누구에게 가르누다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두듯이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가. 아나니아 삽비라 속에 하나님의 것을 세상에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성중하려면 버리듯이 그걸 넣어주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죽어 그 영혼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당신들이 지금 죽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예수 안에 있는
그 가정을 못 세우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예수의 피로 세워서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세워주셨는데,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는데, 그 권속을 내가 깨부시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안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달리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오. 나도 방언하는데, 나도 참으로 기도하는데, 나도 그래 성경 알 만큼 아는데 왜 나를 안 쓸까? 네가 죽지 않아서 못 써. 알겠습니까? 죽어야 쓴다 이 말이요. 그리고 영혼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요. 어려운 영혼을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들을 베풀어 줄 줄 알아야 되고, 그들을 주님의 긍휼로 안아줄 줄 알아야 되고, 그 마음으로 그 영혼들에 가서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킬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나를 무시한다고? 아니요, 나는 당연히 무시당할 사람이요.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넘는 사람이 나는 무시해.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와서 무시당했잖아.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인들이 징굴하겠잖아. 멸시받았잖아. 그래도 그가 구원을 이뤘다 이 말이에요. 왜? 사도행전을 보세요. 왜 제자들이 유대인들하고 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가? 알겠어요? 바울이 자기 민족을 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가? 그런데 그가 아그리파 왕 앞에서는 예수라고 합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를 간증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도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나사렛 예수를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나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학식으로 하는 나사렛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잘 알아들으세요. 알겠어요? 그 나사렛 예수가 진정한 예수지만 내가 진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내 예수님을 멸시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명예 때문에, 세상에 가지고 있는 내가 브랜드 때문에, 내 앞에 있는 그것 때문에 멸시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천국 못 가. 없어. 왜? 제가 세상에 저를 알고 제 나이에 가진 사람들이 저보고 그럽니다. 자네는, 당신은 가지고 있는 능력하고 지금보다 더 편하고 더 좋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멍청하게 목회만 하고 있냐. 그렇게 변화가 안 되면 다 때려놓고 나와서 혼자 해도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안냐. 네, 그럽니다. 세상에서 잠시 있는 걸 떵떵거리고 살다가 나는 영원한 지옥 가고 싶지 않아.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다가 누리다가, 세상 사람 말이 그러잖아. 말을 사면 타고 싶고 타면 채찍질하고 싶다 그래. 내가 세상에 그가 누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편해. 그게 젖어지면 예수를 멀리해. 그럼 내 생명을 버리고 나는 거기서 죽었을 때 나는 지옥밖에 없어. 왜 내가 그걸 살아봤자 100년 살까 말까 하는데 100대 시대라도 120대까지 산다고 쳐. 산다고 하더라도 120년이 더 중요해. 영원히 사는, 영원한 그 나라가 중요해. 나는 그 나라가 더 중요해. 여기서 잠시 우리 주님들 땅 오실 때 여기는 내 나라가 아니라 했어. 나도 이 땅엔 나그네일 뿐이지 이 나라가, 여기에 나는 소망이 없어. 여기다 집질 바야 나는 하늘의 보화를 사고 싶어. 세상의 부자가 왜 천국을 못 가서? 하늘의 보화가 없어서. 율법을 다 지켰어. 그런데 하늘의 보화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땅에 그래서 다 팔아 가난해 주고 하늘의 보화가 있게 하고, 그리고 날 따라가겠어. 보화가 없었다는 거지. 그게 그 마음이 어디 갔던가요? 말로는 율법을 지켰지만 생각은 언제 땅에 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7절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느니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율법은 지켰지만 내 마음은 항상 땅에 있었기 때문에 네가 하늘에 보화가 없게 보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다 놓고 소문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보화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에 것을 가지고 땅에서 은혜가 내가 한번 이래버리라 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를 아는 신앙에서 신념적인 신앙생활을 가진 믿음이지 주님이 쓸 수 있는 믿음은 아니요. 왜? 주님을 향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보고 소멸된 자들을 빨리 회복시켜야 돼. 처음 사람이 어디다 있는 거 그거 회복지 못하면 가망이 없어.
촛대가 옮기기 전에 회복해야 돼. 어떤 사람 나는 병 고치는 은사 받았네. 나는 능력 은사 있네. 나는 투시 은사 있네. 이런 사람 많죠. 나 지혜 은사 있네. 믿음 은사 있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안 쓰고 세상적으로 쓰고 있죠. 그거 회복 못하면 그 은사를 못 받잖아요. 떠나가지고 세상 가는 사람 책임 못 져. 그 영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속을 살피려고 주셨다 했어. 잠언서 20장 27절 한번 볼까요? 자, 잠언서 20장 27절. 시편 잠언서 20장 27절. 찾았습니까? 시작. 아멘.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직접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 받으셨잖아. 그러면 속일 수 있어 없어? 여기 있는 김재성이는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못 속여. 그분이 직접 기록하시나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가, 하나님 것을 가지고, 아니면 양심에서 세상으로 쓰고 있는가 기록했을 때 그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보고 세상으로 가냐 돌이킬 수 없다겠어. 돌이킬 수 있을 때 회개해서 회복해. 그걸 회복 못하면 세상 것이 아무리 미쳐도 아무 필요가 없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예수를 버리면 끝난 사람이요. 그렇지 아무리 잠시 육신 갖고 있을 때 죽겠지. 부자처럼 희호애락하고 묶여 죽겠지. 그러나 그 육신이 죽었을 때 영혼은 갈 바를 몰라. 나를 데리고 올라가지 않는데 뭐 천사가.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지 세상 일을 오라고 안 했거든. 근데 그가 보증이요, 영적인 문서요. 이가 나를 갖다 이런 일을 끌고 다니나이다. 보증이요. 법정에서 하나님의 보좌 법정에서 증거하다 이가. 그가 구원받아서 나를 도우라고 불러주는데 이가 이런 일을 나를 끌고 다닌다. 그게 내 일이냐? 물어봤어요. 없으면 지금 가야 돼 바로. 알겠어요? 그래 영적 보증이야 그게. 성령께서 기록해 준 것은 이게 맞냐? 예 맞습니다. 그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법정에서 문서가 있듯이 하나님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이잖아요. 사람들이 행위대로 기록된 책들이 있으니 그 책대로 당한다고. 누가 기록했겠어?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기록하지. 그래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내가 두려운 거야. 주님 오실 때 준비가 되냐 이 말이요. 이것이 안 돼 있으면 안 쓴다 이거지. 그래서 수없이 제가 여러분들이 읽은 거요. 하나님 걸 도끼하지 마라. 예수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지 마라. 그건 언약이거든. 그 피가 없이는 항상 세상 것이 당신들의 마음을 쳐들어와. 예수의 피가 없기 때문에. 나 믿는데 구원 아니 지금 당장 당신들이 예수의 피를 가지고 있냐 이 말이요. 나 믿는데요. 믿음을 지금 보여줘봐. 믿음을. 그 언약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걸 보여줘봐. 안 하니까 항상 세상 것이 침체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느 순간에 또가리를 두고 있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월달이란 말이에요.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천사들이 청사들이 나팔을 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니까 모세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당신이 들었어.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것처럼 주님이 올 때도 나팔을 부고 온다고 그랬어요. 자, 어디가 나오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장 13절부터 나오죠. 근데 13절부터 다 보면 그러니까 16절 해볼까요? 16절 17절 되셨습니까? 시작! 주에서 오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후에 다시 우리도 저희도
저와 함께 구름 속에 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그리하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근데 이 나팔 불을 때 천국 가서 어떻게 와? 그냥 이런 거 되면 대답을 못해. 성경을 안 보고 그냥 학문가 찍찍 긁어가지고 어떤 목사님들 설교 찍찍 긁어서 만든 사람들은 그거 갖고 따질 뿐이 없어. 아름답게 설교를 할 수 있겠지. 귀에 아름답게. 그러나 그 영혼이 그 시간에 성령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죽으자, 주의 종을 통해서 죽으자 할 때 주님이 그 입술을 쓰시냐 이 말이요. 써서 그들이 받고 만들어져서 깨지냐 이 말이요. 안 깨지만 하면 필요 없어. 그게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아무 필요 없어. 저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그랬고, 또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성령 받고 그렇게 만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비록 세상에 그렇지만 예수를 버리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 나머지 영경은 어떻게 모르지만 그렇게 예수 믿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젊으니까 아니요. 젊으니까 아니요. 어디서 온수는 당신을 넘어뜨릴지 몰라. 세상에서 참으로 저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마 나오고 지금 저 전라도가 살아야죠. 그 형이 거기다 교회 짓고 살자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아산병원에서 죽었다고. 아니 무슨 소리냐고. 엊그제까지 건강진료 받아고 깨끗하고 아무 이상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건강하다고 그 건강진료 받았다고 그 친구들이 모여서 술을 먹은 거예요. 먹었는데 화장실 가서 떨어져 죽었어요. 농담인 줄 알고 내가 아산병원 영안실까지 가봤어요. 직접 이렇게 가서 봤어요. 직접.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렇게 지옥 가려면서 응? 그 천주교는 지옥 같지 이거 예수 없는데 뭐. 내가 그랬지. 형인데 형 같은 소리 하지 마. 죽었으니까 내가 원수요. 육신으로 살았을 때는 나고 형 이종 동생이 있지만 죽었으니까 저거요. 아산병원가 그때 성수역에서 이렇게 가는 길이 있어서 이렇게 쭉쭉 그때 이렇게 구름다리가 있었어요. 아산병원까지 가는 거지. 성수역에서. 그래서 성수역인가 어디 무슨 역인가 해서 거기까지 가는 길이 잠실역은 아닌데 무슨 역에서 거기까지 가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구름다리가 있었어요. 지금 없더라고요. 예, 올림픽 대회 되었는데 그때는 올림픽 대회 전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봤더니 죽었어 진짜. 그래서 아니 나오고 예수 잘 믿고 네가 믿는 예수 믿고 시골에서 집 주고 살려며 거짓말하고 역시 원수가 뒤지게 했구만. 지옥 가서 내 옆에 오지 마라 했어. 그리고 나니까 눈물을 딱 흘리더라고요. 그 소리 딱 했는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지옥 갔지? 그랬어요. 너 음부에서 뜨겁지? 그랬더니 눈물을 막 흘리더라니까. 그래서 사람들 그래. 어떻게 재성이가 많으니까 우네? 아무 소리. 알잖아요, 보세요. 영적 세계를. 당신들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보다가 죽으면 나는 안 간다 소리 그래요. 그거 가서 그 얘기해서 눈물 흘리는 거 어떻게 봐? 들어! 그 영혼이. 육신에 밖에 나가기 전에. 제가 제 어머니 잡고도 돌리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 하잖아요. 운명한 사람 딱 너 여기서 또 우고 지금 울어? 왜 알거든? 갈 바를 모르거든. 안다 이거요. 당신들이 신앙생활도 모르고 나가면 저는 거기 안 가. 장례식 가서도 우리 사람도 알아. 그냥 이때서 그냥 얼굴만 보고 나와버리지. 영정도 안 봐버려요.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어디 갔어요. 그죠? 안 보고 그냥 나와버려요. 밥도 안 먹고 그냥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왜 가서 꼴로지게 뭐를 봐? 왜? 원수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잘하면. 저는 우리 친척들이 죽었어도 딱 가서. 그러니까 제가 저기 영암에 갔을 때 갔더니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증거했던 사람이 죽었거든요. 안 믿고.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딸이 예수 믿습니다. 응? 예수 믿는데 그 딸이 예수 믿는데 그런 거예요. 그 딸이 예수 믿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엄마가 죽기 전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 오시면, 나를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오시면 이 냄비에다가 밥을 하고 김치도 집에 있는 거 갖고 와서 하고 이렇게 해서 대접하되 하나도 여기 있는 거 장례식장에 있는 건 주지도 말고 먹지도 말게 하시고 내 앞에 영전 앞에 오지도 말게 해라. 그랬습니다.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오빠는 그거 갈 필요 없어. 우리 고모부가 이모부가 그런 거. 오지 마. 가지 마. 그리고 이따가 여기 점례가 밥 해주면 먹고 가. 성수 동생인데. 그래서 그냥 왔어요. 사장님 또 똑같이 가더니 뭐 하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왜 특별히 오냐고. 아, 어머니가 돌아가시길 때 유언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때요. 내 엄마 지옥 갔는데 내가 보기에 들어오던가 보다 그랬더니 맞을 거예요. 예수 안 믿었잖아요. 딱 인정하는 거예요. 너 기도 많이 해라. 알겠습니다. 그 나와서 기도해 줬어. 내가. 너한테 내가 기도해 주라고 네 밥 얻어먹고 기도해 주라고 내 엄마가 너를 지키라고 너한테 들어올까봐 지키라고 네 자식 들어오고 과부가 됐기 때문에 젊은 과부가 됐기 때문에 지키라고 너를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딱 기도해 주죠. 딱 잡아버리더라고. 그 다음에 딱 끊기더라는 거예요. 엄마 생각이 없더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만 먹으면 중요한 겁니다. 주의 종을 대접하고 내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죽는 자도 알더라 이 말이요. 수없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가서 그때 가면 항상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구제를 그렇게 해도요. 그렇게 구제 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없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도 어머니던 사람 많죠? 왜 그럴까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알겠어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왜? 내가 믿는 신앙생활 이 신념을 하고 예수가 나를 안 쓴다는 거죠. 죽어야 쓰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성령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뭐라고 우리가 우리 나는 날마다 죽고 성령이 나를 쓰신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능력하신 자가 역사하는 자가 쓰신다 이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 볼까요? 내가 어떻게 살았다겠는가. 자, 빌립보서 4장.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4장 보면 13절 10절부터 딱 봐야 되는데 13절 한 절 볼까요? 13절 시작. 아멘. 내가 능력 주시는 누구요? 성령이잖아. 주님이시잖아. 그 안에 선다는 거야. 내가 배고프든 부하든 그게 관계 없이 항상 하나님 줄 때 거기만 바라보고 산다. 그게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누가 쓰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학문이 앞장서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서 주님이 그것이 맞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왜 정치인들이 능력이 안 나타나? 방언하는데 당연한 거예요. 그게. 왜? 내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가정을 못 세웠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가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 그 안에는 예수의 피가 있고 그 안에는 항상 예수의 피를 가지고 교제하고 생명을 나누고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그 피가 있고 그 생명이 있어야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거기는 내가 죽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주님도 항상 그러잖아요. 주님의 명령을 들을 때 내 의지가 필요 없다고. 자의가. 알겠습니까? 또 성경도 역시 왔을 때 자기 자의로 말해야 된다고. 근데 인간만큼은 지가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니까 거기에 바로 원수가 나타난 거예요. 마귀가 그 안에 타가지고 맞잖아. 네 말이 맞죠. 네 말이 맞아 하고 쓰니까 그게 맞는 것처럼 세뇌되다가 결국은 그것이 나를 죽이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게 바로 내가 예수를 모르고 사는 그러한 신앙에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등하셔야 되면 제가 지금도 하는 게 감사한 것은 세상에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라도 예수를 안 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 가정을 구원시킬 수 있었던, 내가 처음에 기도했던 내 형제들이 지금 예수 앞에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기도했던 거, 우리 형제들, 내 부모들, 그것이 지금 예수 안에 돌아오고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씩 하나씩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가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죠. 지금 60이 넘었는데도.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냐고요. 그들이 볼 때 아무리 좋은 거 있고 아무리 세상에서 날릴 수 있어도, 제 동생 중에 하나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우리 집에서 부자로 살 줄 알았다고, 오빠가. 근데 세상에 다 내려놓고 예수밖에 모르는 거 살면서 느낀 것이 뭐냐, 우리 오라비는 예수에 비친 사람이고, 그것이 맞다고 하면 뒤도 안 돌아본다는 거지. 세상에 어떤 부도. 왜? 예수만이 생명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돌아오고, 그게 맞더라고. 돌아오다 보니까 맞더라 이거지. 그래서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면 지금부터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오빠라 소리 않고 목사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항상 전화하면 목사님 그럽니다. 왜? 훈련이 돼야지 순간에 나오면 또 나 쫓겨난다 이거지. 확실하게 쫓겨난다 이거지. 우리 어머니가 쫓겨난다 이거지. 교회에서는 목사님이지 오빠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입에 베게 훈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를 보내고도, 목사님 11조 보냈습니다. 알았다. 제가 꼭 하는 건 11조하고 더 믿음 있게 기도해 주세요. 감사도 하게. 믿음의 감사를 해서 그 11조가 온전한 11조가 되게 하더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해 줬죠. 그리고 더 나가서 연보도 드릴 수 있도록 저한테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건 네가 좀 해라. 나도 바쁘다 그랬더니, 그래도 조금씩 생각나면 기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항상 그 신앙이에요. 그것이 왜 자꾸 만들어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 더 나가서 하면 이제 봉사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네가 봉사할 때까지만 내가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살지 모르지 못하니, 제가 아직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는 것은 보고 가셔야죠. 그래서 내가, 그래야 내가 그럼 빨리 변화를 해갔어요. 빨리 하나님 앞에 와서 변화되고 만들어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만들어지는 신앙생활. 그것이 쉬운 것 같죠? 항상 세상 것이 나를 잡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세상의 명예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항상 잡아서 나를 참으로 끌어내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예수 앞에 만들어져서 주님과 가까이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참으로 주님의 것이었는데 원수에게 쏘아싸우니 다시 아버지가 그 길을 열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단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인도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갈 수 있는 그 믿음 앞에
온전히 충만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케 넘어갈 수 있도록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케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한 믿음으로 아버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어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내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오늘 말씀 자신 주의 사랑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용사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충만케 들어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던져가는 귀한 믿음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모든 말씀 다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 안에 있는 가정을 세우는 영혼 되게 하시되 하나님과 나가 진정한 하나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마다 주님께 영혼을 줄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되어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